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름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바쳐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한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한 사람의 가고자도 없이 모두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약해진 마음에 강함을 주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해지는 귀한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변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시어서 한편 그렇게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한편 그렇게 온 성도가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마음과 생각들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길도 멈추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시점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믿음의 영웅들 21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평생 한 명 전도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것을 희박한 시대라고 말하는 예수 믿는 것조차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난 19세기 무려 10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다고 알려져 있는 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전도 설교를 하자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무려 30군데나 틀렸네요 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은근히 조롱하는 목회자들이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문법이 맞지 않고 30군데나 틀린 그런 설교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부르셨으니 이거는 더 희한한 일 중에 희한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지요. 무디는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무디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단순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무디의 성경책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답니다. 무디가 가진 성경책을 펼쳤더니 다 달아서 너덜너덜해진 성경에 깨알같이 2개의 영어 머리 글자 알파벳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어로 T라고 하는 한 문자와 그 다음 그 옆에는 P, TP라고 하는 이 문자가 한두 개가 아니고 깨알같이 여기 구절에도 이 밑에 구절에도 이 밑에 구절에도 빼곡히 이 문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T, P, T, P 너무 많이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무디가 대답했답니다. T는 tried, 시도하다, 해보다라는 뜻의 try 한다는 그 T의 첫 글자고 P는 proved, 입증됐다. 해보니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입증하다라고 하는 뜻의 피라는 단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시도해보고 입증했다라는 이 말을 성경에 빼곡히 절마다 써놓은 거예요. 그걸 다 쓸 수 없으니까 T 그리고 P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았더니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말씀대로 내가 해봤더니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T와 P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죠. 한 시대 영혼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았던 무디의 힘, 무디의 이 어떤 영적인 파워, 그것은 다른 것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체험한 말씀들, 그것은 그를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디가 전도할 때마다 외치던 한 외침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언젠가 그들은 죽거나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자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일부 예배도 그러더만 여기도 그러네요. 물어봐야 아멘인가요? 그냥 들어보고 그렇다 싶으면 아멘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좀 그게 좀 우리가 가진 우리 체질이요. 아멘입니까? 해야 꼭 아멘이 나오는. 물어보고 아멘하고 막 옆구리 찌르면 그냥 마지못해서 아멘하는.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조금 커졌잖아요. 옆구리 한번 찔렀더니 이제 조금 이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예배 전에 우리 예배를 사모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계속 반복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이 찬송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왔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그 부모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생 라합과 그리고 기드온과 사사들, 다윗,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무엘까지 그들의 믿음을 저희들이 일일이 좀 조명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름을 따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무명 영웅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름은 한 군데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에 대해서만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믿음의 영웅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영웅의 이름으로, 신약에도 믿음의 영웅들이 많잖아요.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끝나지 않고 갑자기 중간에 이제는 이름이 없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들어서 말하지만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모세를 예로 들고 다윗을 예로 들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신 믿음을, 그 속에서 그를 붙잡고 이끌어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든 이름이 없는 사람이든, 그가 유명하든 아니면 무명인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 맡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들 속에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영웅됨됨이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았던 믿음의 역사를 말하면서 결국 사람이 아닌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시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잘못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좀 흥이 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세상 이야기입니다. 스타가 오면 반짝하는 관심이 쏠리고, 유재석이 한 평 왔다 그러면 벌써 한 평이 들썩들썩 하겠죠. 그러나 곽승호가 가평 갔다 그래도 가평이 조용하더라고요. 왜? 한평 시골에 있는 목사 누가 알지도 않으니까. 32년 만에 제가 성서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 같이 있던 후배가 가평에 갔더니 가평의 신가평교회라고 하는 곳에 거기 담임 목사로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같이 뵙고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어쨌든 무명인과 유명인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의 관심은, 히브리서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서 역사한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역사한 믿음이나 오늘 우리 33절 34절에서 그들의 라고 말하는 이들 속에 역사한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달라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은 누굴 믿소? 나는 이만희 이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만희 구원자를 총회장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른 거죠. 이거는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의 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다르시고, 또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또 다르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나 오늘이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만하다, 미쁘다, 신실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들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또 물어봐야 돼. 또 까먹었어.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무명 영웅들의 믿음의 특징을 생각할 때 오늘 너무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 어디 하나에 맞출 수 없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쭉 33절, 34절에 나와 있는 이들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이기는 믿음. 이기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33절을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렇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33절 뒷부분을 보시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 성경에서 사자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고픈 사자들이 얼른 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입을 다 작글을 딱 채우고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지금 마치 하듯이 다니엘의 믿음의 얘기를 하듯이 사자의 굴에서 승리하고 나왔다.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34절에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의 시험을 이겨낸 것이에요. 칼에 진 것이 아니라 무력의 칼의 이 힘에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이겨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약했지만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서 오히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이거 다 한마디로 오늘 요약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믿음은 저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삶을 여러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그들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지면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잎을 내고 자라나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지요. 생명이 있는 씨는 꼭 그 결과를 만들어내요. 죽은 씨가 아니라면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33절, 34절에 믿음의 승리의 역사는요, 오늘 여기 나온 문명의 역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옆에도, 우리 가까이에도,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증거들입니다. 예수 믿고 혹시 실패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예배하는 중에 계신 분 중에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쫄딱 망했다.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네. 부끄러워서 못 드시는가 싶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쫄딱 망해서 내가 지금 깡통 차고 있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혹시라도 부끄러워서 손은 못 들었지만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이 자리에 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 믿음의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제대로 걸어왔는지,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번에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온 발자국과는 다르게 나는 너무 이쪽으로 세상을 따라서 치우치는 걸음을 걸어왔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여기 있다는 이것만 해도
오늘 믿음이 비록 부족하지만, 작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나를 여기 믿음의 자리까지 있게 했다고, 지지 않고 현실의 삶에 내가 쫓기지 않고 오늘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기에 내가 앉아 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왔지만 믿음을 따라 걷지 않은 발자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거기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만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롯의 아내처럼 그 삶은 승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오늘 비록 부족해도 우리에게 믿음의 작은 부분이 떨어져서 그래도 여기까지 이만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 이거 승리하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편이 시작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악인이 흥황하는 것 때문에 의인들이 분을 내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이게 1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시편 37편의 시작은 주변에 번성해 있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악인들의 삶의 상황이 먼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있고, 왜 나는 요 모양이고, 왜 내 삶은 이러냐고 그 앞에서 불평하고 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어느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시편 37편의 이야기예요. 그때 이 불평과 이 원망이 사그라들어 버리고 어느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악인이 번성해서 악인이 세상에서 다 얻은 것 같고 악인이 흥왕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봤더니 누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인가 하니까 의인이 이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걸하거나 그들이 망하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고 그들이 승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기더라. 결국에는 승리하더라. 그게 시편 37편이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이 37편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늘 다투며 분내며 또 마음의 평안을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사랑하고 아끼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더 가산이 적어도 오히려 그 삶이 더 풍부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누가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땅을 얻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의인이 어떠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기는 사람을 보니까 의인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들이 결국은 그 땅을 얻고 그 복을 얻더라. 이게 시편 37편이 우리에게 보이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낙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환락과 그 쾌락과 그 즐거움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담배 피고 술 마셨던 사춘기 방황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인이 박히지 않아서 쉽게 끊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나중에는 그것이 다 싫어졌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나니까 좋아하던 일들이 이제는 다 끊어져 버렸어요. 친구들과 함께 주말이면 캠핑 가서 낚시하고 그러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것이죠. 믿음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우리 속에 떨어지니까 사람을 바꾼 거예요. 이제는 그 달콤하던 구름 과자가 쓴 것이 되었다고 어떤 분들은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술을 먹으면 술 고래였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생기니까 그거 다 끊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며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라도 바꾸어서 강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약한 자를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다. 믿음으로. 히스기야 기억하십니까? 그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죽음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15년을 더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입니다. 성경만 그런가요? 오늘 여기에 있는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강함을 받은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덕순 권사님, 의사들도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했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남은 끈앞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명이 됐어요. 신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제일 조그마신 안 권사님, 안필신 권사님, 지금은 저렇게 날렵해서 빗사이로 막 가지만 과거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몸이 부서서 신장이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한다고 의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에 다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 믿고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 물론 약함이 있어서 지금도 심장이 뛰고 하는 이 약함이, 기계가 들어있는 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박예순 권사님, 오늘 또 한춘자 권사님, 최지순 권사님, 뭐 더 이름을 거론해도 뭐 더 할 나이가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6년여 전에 갑자기 아침에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제게 찾아왔고 처음 온 고통이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국 딸아이 학교 데려다 주고는 성심병원 응급실에 가서 쓰러져 버렸어요. 결국 응급차에 후송이 돼서 광주 전대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결국 심장이 멈췄으면 저는 오늘 이 설교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1시간 반. 골든 타임을 넘어선 시간이었어요. 물론 심장이 한 반은 지금 제가 괴사가 되고 반 남은 심장으로 제가 지금 이 몸이 지탱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뭐 자전거 막 타도 뭐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살아나게 하신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저는요 참 지질이 못난 자였습니다. 아빠 찬스나 이런 거 없이 힘겹게 살아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덜렁 신학교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제가 그때 들고 간 가방 하나가 사실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1년에 2명이 항상 몇 명씩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가 해야 될 그 순간에 한 자리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근로장학생으로 제가 선택이 되고 1년 동안 학교에서 일하고는 4년간 학비를 면제받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뭐 방학 되면 뭐 노동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나 기숙사비를 따로 벌어야 했지만 그러나 4년 제가 공부하는데 거침없이 올 수 있었어요. 총신신대원에 들어가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는 때로는 알지 못하는 믿음의 후원자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등록금을 또 지원받게 하죠. 지금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안 알리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전달해서 제가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것도요, 제가 당시 서울의 신림동 산동네에서 50만 원, 제가 일부에 때 월세라 그랬는데 전세, 제가 50만 원 전세를 살던 사람입니다. 50만 원 전세가 있을까? 신림동 산 위에 꼭대기에, 산인데 꼭대기에 연립이 하나 있는데 그 연립 밑에 지하예요. 지하. 그러니까 산 위에만 있지 지하는 똑같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사실은 지냈던 때였어요. 노총각이었죠. 뭐가 좋다고 이런 사람을 결혼할 때 제가 경쟁률이 한 3, 4대 1을 뚫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1이고 저를 원하는 사람이 한 3, 4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 뭔 일인지 지금 각 씨를 만나서 저는 부자가 됐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거기다가 믿음의 식구들이 100여 명이나 함께 가족이 되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만하면 잘 됐지요? 예수 믿고 제가 실패했는가요? 예수 믿고 깡통 차고 제가 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지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도대체 내 발걸음에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곰곰이 오늘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믿음으로 비록 부족하지만 그 믿음으로 나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구나.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믿음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로또 복권 맞은 거예요. 로또 복권.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해서 능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오늘도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의 중보가 있어서 때로는 쓰러지고 약해지고 무너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바라기는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이 믿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걸어가는 길을 계속해서 중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자들이 있고 불의 시험이 있고 칼날의 위험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내가 돈이 없고 좀 건강이 없고 뭐 다른 것은 내가 좀 없어도 괜찮아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 믿음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이런 각오로,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결심하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유명인들이든 오늘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이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쉽지 않아서 흔들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의 생활이 주춤거리고 비틀거리는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다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월의 무더위는 다 끝나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 따라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자란 인생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잃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충보하시며 쓰러진 나를 붙잡아 다시 세워주시며 힘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8월의 무더위가 지나갑니다. 다시 새로운 9월이 저희들 앞에 펼쳐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우리의 하루하루지만,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믿고 변치 않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갑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믿음의 길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길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